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영적인 생명이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지금 그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이가 그를 제일 잘 알죠. 창조자가 피조물을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인도함이 필요할 때는 인도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때는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그를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소유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주의 소유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었으면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이 말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고아에서 아들이 되었고 창기에서 연인이 되었고 신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능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에 따라 그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고난 중에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 중에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얻게 되죠. 그가 아무것 아니어도 나와 함께 하기만 해도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군에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군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편해 보이는 군대를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군대는 아무리 편하다고 그래도 어려운 겁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의 일가 친척이나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군대에서 휴가 오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수고한다고 고생했다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편하겠구나. 그 영혼이 다시는 우리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가보니까요, 어려운 훈련을 할 때 힘이 되는 게 그 어려움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전우회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별로 전우회 없어요. 근데 같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배고파 보니까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겨가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함께만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주님이 그저 함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고 가는 짐 내가 지고 가는 것이고 너의 삶 나의 삶이고 내가 이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을 때 물이 흘러내려오던 것이 멈춰지게 되었죠. 기사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 물이 차고도 넘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넘실거리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것 같아도 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히려 길을 열어주시고 건너갈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치 다니엘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불 구덩이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가 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불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도 털끝 하나 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꼭 이 말씀 같아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도 않게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체험하여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증인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인의 삶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10절 12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고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면 그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체험하여 알게 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